우리 오늘은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본질적이고 성경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가 교회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대화 속에서, 나눔 속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상과는 다른 목적,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화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남쪽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심하시고 어디를 통해서 가셨냐면은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그렇게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읍내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장으로 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관심사를 어떻게 옮겨 놓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물에서 생수로 옮겨 놓았다. 우물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그 구원을 생수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 생수로 옮겨놓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물에서 하나님의 선물, 생수, 구원으로 대화의 주제가 옮겨가는 과정, 그 과정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대화를 이끌어 나아가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려오라?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구원까지 어느 정도 말이 나왔으면 여러분 구원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근데 갑자기 남자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한낮에 사람 보는 것이 창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대화를 통해서 발견된 그런 여인의 갈증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죠. 여인은 틀림없이 무엇인가 갈증이 있습니다. 여인은 틀림없이 마음속에 무엇인가 터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답답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무엇인가를 폭발시켜라. 마음속에 있는 뭔가 답답함을 이제는 내놓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모든 문제든지 어떤 사회적인 일이든지 모든 교회의 일이든지 다 똑같겠죠. 어떤 현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 현상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죠? 뿌리가 중요하죠. 그렇죠? 문제의 뿌리를 발견하고 그 뿌리를 뽑아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암만 겉에 있는 문제만 드러내려고 해도 그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뿌리 위에 덮여져 있는 흙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흙을 제거하는 작업. 다시 말하면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이죠. 이 여인에게는 깊은 아픔이 있고 깊은 상처가 있고 대인기피증도 있고 도무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그 아픔의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해결해야 된다? 이 남자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런 생각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물어보시기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요, 어떤 관계 이상을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이 나를 대할 때마다 그냥 겉으로는 잘 대할 수가 있겠죠. 잘 대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내면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대하고 있는 어떤 선입관의 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해라고 하는 그런 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보면은 또 편견의 담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어떻게 보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교만의 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담들이 서로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깊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 담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덮고 있는 흙을,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여인의 문제의 뿌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뿌리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흙이 도대체 가득 차 있었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여러분, 남자라고 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굉장한 흙이 있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서 그 문제점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자에게서 문제점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이 여인을 거쳐간 남자가 몇 명이에요? 5명입니다. 또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의 남자와 지금 이 여인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남자라고 하는 장벽을 허물어뜨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지 못한다. 절대로 문제의 뿌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말이죠. 어쩌면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물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 우물이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선물 생수까지 오는 데에서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남자가 자신을 대하는 그런 방식이나 말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달랐다는 것을, 자신을 거쳐갔던 그 남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목마른 까닭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과거에 이 남자로부터 자신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5명의 남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은 이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에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행복했다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그 남편 데리고 오면 그만입니다. 근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남자도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행복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 생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위기를 각오해서라도 내 안에 있는 흙은 치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을 더욱더 추구하고 그 갈망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은 반드시 치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절대 꺼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남자 문제는 절대 공개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혼을 몇 번 했어요? 5번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해도 살기 어려운 그런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5번이나 이혼했다. 그런 것은 이 여인에게 절대 남자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남자 얘기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절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창피한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넘어야 할 장벽과 같은 산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한다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아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상처들,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여인과 같이 절대 꺼낼 수 없는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 같이 있고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을 때는 얼마나 좋은 이미지로 포장을 잘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그리스도인과 같이 있을 때 보면은 그렇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조금 감정 상하는 일이 있으면 욕도 좀 하고, 그렇죠? 화도 막 내고 이러는데, 교회 안에서는 어지간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을 잘해서 내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는 됐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포장 심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믿는 사람끼리 있으면 표정 관리도 좀 힘든 것 같고, 교회 표정이라는 것을 만들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교회 오빠, 교회 누나,
이런 것들이 막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어떻게 굳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아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포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넘어지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고서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는 말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의 남자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담을 부러뜨리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문제를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낮 아닙니까? 12시. 이 여인은 보통 왜 12시에 갔겠습니까? 왜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갔겠습니까? 날이 서늘할 오전에 가면 동네 여자들 다 모이거든요. 해가 질쭉 가면 동네 여자들 다 모이거든요. 모이면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남의 얘기하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재밌잖아요. 여자들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도 물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마을에서 제일 이야기하고 좋은 여자 하나 딱 그 여자 하는 말만 하면 꺼내놔버리면 우죽순으로 그 말이 막 떠들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 여인은 너무너무 듣기가 싫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모든 소리의 그 소리를 가로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겁니다. 대인기피증이 생긴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자신이 보지 못했던 유대 남자가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충격을 그 여인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단 부인을 하죠.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남편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남편 데려와라 그랬는데 난 남편 없다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뻥치지 말아라. 거짓말 치지 말아야 다 안다. 그럼 이 말 한마디 했으면 대화가 거기서 끝입니다. 됐다. 뭐 하면서 여인은 물들고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화법을 보십시오.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말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라고 하는 6번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지만은 한 번도 그 남자들이 이 여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행복이라는 것을 주지 못하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갈증과 갈망함들을 해결해 주지 못한 남자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라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상대방의 말에 지금 뭘 해주고 있냐면은 공감을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늠하다 잡혔으면 누가 잡혀야 됩니까? 남자도 잡히고 여자도 잡혀야 되는데 여러분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이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꾸민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상황을 그대로 공감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공감하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죄하는데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내 기준과 내 가치에 맞지 않아 버리면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수준의 교인이 교회에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와 이 교회는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하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당신은 잘못되었고 나는 옳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관계는 대화는 거기서 끝나버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죄된 모습으로 엉망진창인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왜 그런 삶을 살았느냐? 내가 진작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런 일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참 힘든 삶 살았다. 나도 네 마음 이해한다. 이렇게 공감을 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저에게 이런 예수님은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포장해서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런 포장을 다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분이 저는 참 귀하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그분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내가 무엇인가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5명이나 버려버리고 5번이나 헤어지고 또 6번째 결혼한 이 여인까지도 예수님께서 아무 꺼리낌 없이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내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 갔는가, 얼마나 내 기준을 가지고 교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누군가가 나의 아픈 처지를 잘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면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마음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참 희한한 게 영적인 안목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서 마음이 활짝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너 남편 있잖아 그렇게 말하기 바빴는데, 남편이 없습니다고 했을 때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한 유대인 남자는 이 여인은 태어나서 처음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활짝 열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호칭,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호칭합니까? 처음에는 주여였어요. 주여. 그다음에 이번에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고 자신에게 5명이나 남자가 거쳐갔다는 이야기,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이분을 보니까 당신은 진짜 선지자가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맞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물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왜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이렇게 좀 틱틱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기 시작하고, 생수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주여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뀌어지고, 자기의 감추어져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까지 이 예수님께서 드러내기 시작을 하자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라고 하는 말까지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어투가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시선 한번 보십시오. 예, 아름다운 시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시선으로. 그것이 진짜 내가 주님을 만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시선이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막 째려봤을까요? 그거 아닐 거예요.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 당신은 진짜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대하듯이 대화하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 절대로 교회가 세상에서 희망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세상의 모임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모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의 본질적인 문제의 뿌리를 덮고 있는 남자의 문제가 딱 덮여지기 시작하니까 이 여인의 본질적인 문제의 뿌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뿌리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20절부터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물에서 생수로 갔습니다. 그리고 생수에서 남편 이야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랬더니 이 여인의 말이 자기의 문제의 뿌리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에 대한 문제였어요. 예배에 대한 문제. 한 여인의 목마름의 원인, 남자를 그렇게 많이 만났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을 가로막았던 흙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배라고 하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대화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하는 태도를 바꾸라고 호통을 한번 치고 막 큰 소리를 막 저리고 막 표정을 막 변하면서 그렇게 막 목소리를 깔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말할 수는 없었겠죠. 그랬던 대화가 어떤 문제로 이어집니까? 영적인 문제로 이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이 여인이 삶을 살아오면서 드러났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예배의 문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치도 없고 대화할 필요도 없는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가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바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서 여러분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뿌리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기인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가 풀려지게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풀려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가치 있게 대해주시고 대화를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지금도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있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나의 상처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목마름이 누구에 대한 목마름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자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갈등이 너무너무 심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산은 무슨 산이냐면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그 산에 사마리아에 보면 그리심산이 있는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심산에 산당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람 대우로 못 받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예배당이 어디입니까? 그리심산에 있는 거. 왜 그리심산일까요?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전이 산 위에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심산이라고 산 위에 똑같이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묻는 거죠. 원래 자기가 가야 될 곳은 어디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막아버리니까, 편견을 가지고 막아버리니까 우리끼리라도 예배 드리자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예배당 만들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다시 말하면 어디로 가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심산 예배가 진짜입니까? 예루살렘 예배가 진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이 예배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배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향한 예배인가? 예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입니다. 대상의 문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대상의 문제이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진짜 예배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가짜 예배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가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궁극적으로 대상의 문제입니다. 대상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데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아는 것에서부터 예배가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니까 교회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로 갔어요. 아테네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아테네에 보면 신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스 신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기도 신, 여기도 신, 천지에 다 신들밖에 없었어요. 하다 안 되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어떤 신전에 갔는데, 그 신전에도 어떤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신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알지 못하는 신. 신이 얼마나 많으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예배겠습니까? 동남아 가보셨습니까? 인도 가보셨습니까? 일본 가보셨습니까? 수많은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신들에게 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신들에 대하듯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이 교회 가서 예배드릴까 저 교회 가서 예배드릴까, 여기서 내가 감정이 좀 올라오면 이 교회가 진짜 예배고,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여기서 감정이 안 올라오면 여기서 예배는 가짜 예배다, 이런 식으로밖에 판단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과연 누구를 향한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드는 예배를 찾아서 그렇게 찾아다닐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은혜가 되는지, 저 교회가 은혜가 되는지, 이 목사의 설교가 나에게 맞는지, 저 목사의 설교가 나에게 맞는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이 나의 감정을 그렇게 막 뒤집어 엎었는지, 저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이 나의 감정을 엎었는지, 이것 따져서 매일매일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평가할 겁니다. 이 교회는 A+, 이 교회는 C, 이렇게 평가 안 합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이 시대에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나 혼자 판단하는 예배자가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은 예배의 문제였는데, 이 예배의 문제가 결국 무슨 문제로 옮겨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무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정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영이십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과 똑같이 대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태도로 예배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태도를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영, 진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영 앞에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in. 옛날에는 신령 그랬잖아요. 신령 그랬.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진리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인정하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예배가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하나님은 중요시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좋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냥 대충 누워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거기서 드려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인터넷에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태도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옷 딱 갖춰 입고 내복 바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딱 갖춰 입고 자녀들 딱 앉혀놓고 바른 자세로 그렇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여러분 자꾸 장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만나니까 좋죠. 저도 되게 좋아요.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진짜고 저기서 드리는 예배는 가짜.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우리의 태도의 문제다. 이런 말 했다고 또 안 나오고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태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어디에서 바르게 돼요?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예배는 형식과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중심의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와 뭐의 문제가 아니다? 형식과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중심의 문제다.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배학 강의를 누구한테 하십니까? 한 여자에게 해요. 여자에게 해요. 보통 예배학 그러면 이거 예배학 강의 아닙니까? 예배학 그러면 원래 어디서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하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인들 쫙 앉혀놓고 예배란 이런 것이다 그래서 A 플러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예배학 강의를 종교인들 앞에서 하지 않고 대인기피증에 걸린 이 여인 앞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세상에 하찮은 여자였지만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수많은 세상의 방법을 다 써보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남자를 6명이나 만나보았던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이 여인은 예배였음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귀중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7장으로 쫙 넘어가시면은 37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초막절, 명절 끝날 이렇게 시작됩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은 잘 아시는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하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목마름에서 해결된 것 같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목마름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목마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목마름 찾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목마름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의 목마름을 남자로 여자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진정한 나의 목마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있다는 것, 그것만 해결되면 나의 목마름과 갈증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생수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옵니까? 2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노니. 아멘. 저는 값없이 주시는 생수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물을 마신 자마다리 교회의 참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생수를 값없이 주겠다. 그러나 값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렀어요. 내가 먹는 게 이렇게 공짜라고 느껴질 뿐이에요. 값없이 생수를 줄 테니까 이 생수를 날마다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수를 경험했습니다. 목마름이 경험되었어요. 목마름이 해소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2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할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를 만났어요. 유대인 남자를 만났어요.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생수 이야기 듣고 여러분 남자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배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것들이 해결이 되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자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된 예배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그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얘기를 그렇게 많이 욕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들 찾아가서 내 있는 모든 부끄러움 다 벗어버리고. 왜 벗어버렸을까요? 해결이 됐으니까. 창피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부끄러움 다 떨쳐버리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아멘.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변화될 사람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에게 시선을 부드럽게 보내십시오. 부드럽게 보내십시오. 깊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와서 나와 만나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길을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회복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 내 모든 목마름이 치유가 되고 나를 욕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 보라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위의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 내 안에